그러면 누가 이 응답을 받는가? 하나님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건데 이 응답 25의 축복을 누가 응답을 받는가? 구약에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 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뭘 바르냐면 피 바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와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피 바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구속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 25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 피의 비밀을 깨닫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피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살인자로 도망칩니다. 지배자였어. 어느 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 피제사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림하기 시작. 그래서 누가 응답받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피의 비밀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는가?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피의 언약을 붙잡은 주의 백성이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언약자는 하나님 자녀 앞에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어디서 그러면 어디서 이 응답을 받는가? 보면은요, 자기 현장입니다.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현장. 여기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기 현장.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연장에서, 나의 연장에서 위기가 올 때 나에게 내가 누구냐, 그거는 나의 신, 나의 배경이 누구냐, 그 말.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나에게 왜 그 일을 이 앞에 놓으셨는가,
이걸 알면은 응답 25에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 만민 앞에 높이 이 깃발과 같이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글쎄요, 문제 만나거든. 이 문제의 참 해결자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 현장을 보내셨는데, 이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이 애국에서 뭐냐 기도했다고 했어요. 사울 왕한테 다시 쫓기면서 뭐냐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다시 손 안 대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 데려가려면 데려가야지. 내가 죽이면 살인자가 되잖아요. 내가 심판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안 죽여요. 근데 사울은요, 지가 죽인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모진 계략을 쓰이겠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는 사람의 이 단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응답 25의 축복은 너무나도 이룰 수밖에 없는 응답이에요.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어디서 자기 현장에서 어느 때 위기 때 뭐 하면 되냐, 그 이름 붙잡고 그 안에는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네, 그 응답의 역사의 크기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대를 바꿨는가,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록한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보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걸로 봐야 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라.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가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질.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관점으로 보면은 뭘 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셨구나. 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구나. 이걸 갖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면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죠? 구원이 뭐냐?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 얻기 위해서 뭐가 돼요? 해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디서? 죄에서, 누구 손에서, 이 사단의 권세 안에서, 어디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받으면 제일 먼저 감사가 되잖아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항상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불신자들도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 연구하기 위해서 보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복음이 항상 강감되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다가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막 모든 매일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지고. 그게 강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모든 문제 다 끝내셨구나.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게 되면, 이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3장 17절인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건 16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교훈과 책망과 파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 말이죠.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냥 구원 받으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돼?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게 있잖아요. 이것은 다르게요. 그래서 그거 그냥 하면 나 왜 안 됐다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해서 버리도록. 그 다음에 이 바르게 함과 어그러진 것들, 삐뚤어진 것들 있잖아요. 곧게 세워야죠. 그죠? 이렇게. 인생 살잖아요. 대충 속이면 살잖아요. 이게 아니라 바르게 정도로 가라. 정도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해라. 복음 안에서 살아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 안에 있지 않냐. 그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근데 그랬잖아. 너의 열매 항상 통찰 열매 맺도록 하지 않냐. 주님과 함께 해라. 이런 게 바로 그걸 하다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올바라. 그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려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오를 의지 아닙니까? 그죠? 알겠어요?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교회, 복음으로 교육하는 교회가 돼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교육이 안 되면 안 돼. 그죠? 근데 여러분이 교육받는 것이 신하면 안 돼. 이런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하다. 예, 이익이 있다. 교육하게 유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걸 하겠냐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오직 우리를 갖다가 온전케 하고 세우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거 같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뭐 하냐? 성경 연구만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전 세계를 장악을 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한국 사람보다도 IQ는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 지식을 장악하냐? 이 사람들이 안식을 하루는 꼭 하나님 성경만 연구한다니까.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11조를 갖다가 나라까지 셀 정도로 철저히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경제를 갖다가 유대인 중심으로 세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대충 사니까 우리 대충 인생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써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산 안되가 복음으로 교육하는 교회가 돼요. 몇 사람이라고 중요히 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치유하는 그 길의 교육입니다. 치유하는. 그래서 강단에 복음이 선포되면 살아나요. 교육을 통해서 치유가 되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어디가 있냐면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저절로 벌써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데 말씀을 교육하는데 본인이 깨달아. 그리고 본인이 삶을 정리해라. 불신자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 짧은 인생인데. 그래서 시간 관리하게 되고 경제 관리하게 되고 영적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말씀 붙잡는데 힘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어느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이 복음의 말씀을 알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했는데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시달려서 어느 날 딴 데로 가 있어. 그래서 본인이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전했어야 되는데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위로부 주시는 참 능력 먼저 심어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갖다 영적 준비, 영적 준비. 그래서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오늘 하루 현장의 스케줄을 보면서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일정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만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뭐가 오느냐? 선한 일을 행할 때면 소개하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줘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선한 이 힘이 온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게 돼.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답을 주게 돼. 이게 내 힘이냐 그 말이요.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그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위기 때 하나님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막아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뭐냐면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럼 뭐가 오냐면은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통해서 뭐가 오냐면 확실한 증거를 붙여. 그래서 이 확신은 힘이거든요. 국적인 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확실한 증거는요, 굉장한 담대함을 주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바방 앞에 갈 때 못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2번 모세를 갖다가 확증을 주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뱀이들 놀래는 거예요. 사막에서 이 뱀은 독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꼬리를 잡는데 다시 지팡이를. 진짜가. 그래도 모세가 멈칫거리니까 네 손을 갖다가 야, 넣으라고. 모세가 넣었더니 꺼냈는데 막 손이 다 썩었어. 문득이 얼마나 심하게. 그 다음에 다시
노닥거리는데 손이 어린아이 살처럼 이렇게 돼요. 더 이상 모세가 그때 변명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러면서 바로가 되었어. 그래도 모세가 망설이니까 나 말 못한다 하니까 내 형 아버지 있지 않냐. 네 형 말 잘하는 거다 알지 않냐. 아론하고 같이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요 모세는 옆에 있고 아버지 말을 했어요. 모세가 알려주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그대로 갔어요. 네. 그런데 바로가요 엉뚱한 말 하거든요. 못 보낸다니까 모세가 막 다이렉트로 순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아론이 했다는 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모세가 그냥 얘기해요. 뭐 서툰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막 그대로.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막 마지막 피 바른 그날 바로가 그때 항복을 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확실한 증거가 오늘 다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어떻게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렘넌트 7명이 다 응답 받았다. 그 사람들은 종으로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올해 응답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링컨이 자기 어머니가 준 낡은 성경 있잖아요. 그 낡은 성경을 갖다 그 말씀 보다가 붙잡은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노예 해방을 시켰어요.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때 링컨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남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북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남군도 하나님께 기도해 북군도 하나님께 기도해. 이거 누구 편을 들으냐? 피해 있는 사람이 물어봤다니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궁금해. 아니 남쪽 사람들도 하나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열대 링컨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군이랑 함께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누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냐 그 말이야.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 말이야. 응?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사는 그게 하나님 역사. 그래서요 성경은 믿는 성도에게 임하는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나라에는 이 왕과 백성과 영토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 되신 예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이 그 이름 앞에 벌벌 떨리는. 이미 오시기 전에 예언된 분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400년 전에 이사야를 묵상하니 하신 말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 우리에게는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을.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서
뭐 찬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또 연약한 순으로 순과 같이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아무 힘없는 그런 비천한 가문의 집에 가정에 태어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일하는 그런 목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그를 그리고 고난을 겪잖아요. 그것을 고난을 겪으신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다. 성경은 더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고 그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구원하셨다. 여기에 대한 특징을 얘기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증거대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재림주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주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온다고 돼 있잖아요. 뭐 또 다른 누가 있어야 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재림주가 뭐 백마 타고 오네 뭐 하네 그거 자기 해석이야. 자기 해석. 그죠? 그냥 간단히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이지 누구 있다는 거 없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장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장이시죠. 예수님이 뭐 하얀 말을 타고 오든 뭐 흰 말을 타고 뭐 까만 말을 타고 그게 중요하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화에 나오시고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갖다가 백성이라는데 그걸 갖다가 왕의 백성을 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따르는 백성. 이 왕의 백성을 갖다가 성도 또 하나님의 자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양자의 역을 우리 친자 아니요. 친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양자 삼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접한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릴 권세가 있어요. 사단을 꺾어버려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무한정 필요에 따라서 군대까지 동원합니다. 천군 천사 동원합니다. 그러한 특권과 권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자의 하나님이 지금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상. 그래서 응답을 수밖에 없다. 응답이시 보여주고 오시오. 세 번째는 나라에는 영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영적 영토이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한 곳마다 실현되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대적, 하나님 백성은 이 대적을 꺾어버려요. 싸움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요, 자꾸 하나님 나라 못 누리게 해요. 자꾸 옛날과는 체질로 애국으로 자꾸 가라고 만들어. 그죠? 이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막 우리 가정 가문이 다 망하고 이제 후대가 망하고 자녀들이 다 망하는 길인데 거기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대적을 꺾어버리는 싸움을 해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거야. 이게 아담과 하와의 처음이거든. 뭐 하나님 말 들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살아. 네가 정인 들었다. 왜 사단이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막 사람 편하고 막 진짜 많은 사람이 막 존경하고 따르고 그다음 있잖아요.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자자 그 반도 받게 된다니까. 그러면 이 마귀 들으면은 처음에는 뭐 굉장 같은 나중에 그냥 완전 실패고 살인자가 되고 이상한 인간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짓말장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의 비참한 삶에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애들의 축복을 누리다가 애들은 쫓겨나고, 왜? 애들이 살 수 없어, 죄인인데. 그 짓을 하고 거기서 살 텐데. 하나님도 가라. 네 마음대로 가서 하면. 그리고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갖다 내쫓으면서 언약을 하나 주잖아요.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러면은 사단이 너무 붙는다. 그래서 그가 다 메시아라고. 그래서 사단이 공격 앞에 아담과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실패가 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지 않고, 그리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그 선악과는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하면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아니 에덴의 모든 실과 모든 것을 다 그 풍성함을 다 줬는데 그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고 그 선악과를 가지고 뭐냐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이 사단의 소리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 인간이 계속 내가 주인으로 됐다가 힘들면 또 하나님 찾았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난이 막 계속되는 거예요. 온갖 전쟁과 온갖 악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찾았다, 안 힘들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더 이상 지옥과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라.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참된 축복된 삶을 살도록 누구를 보시자면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도가 나쁘다, 뭐 원물기도 좋다, 교회 다니면서 그 말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악한지.
그래서 아니면 우리는요 어그러진 길을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예수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때 승리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 승리, 예수 승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 뭘로? 딱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편을 맞췄는데 그게 이름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부담은 결박되고 죄천문 천사는 동원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할 거니까. 그래도 보좌의 축복. 그때 일어나는 응답을 갖다가 응답 25라. 그 응답 25를 통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쓰며 바로가 말하느냐.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사자 무리 속에서 나온 다니엘을 향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건수다. 그래서 선하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이런 응답 25의 기적들이 오늘 여름 현장에 2023년도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24로 누리면서 항상시 누리면서 25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 1년 동안 한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때 흔들리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시간. 왜? 난 하나님 자녀니까. 25로 들어가. 결론입니다. 반드시 올 응답을 위해서 2023년도 복음으로 모이는 교회들도 복음 때문에 모이는 글쎄요 복음 강단 때도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그게 뭐냐면 피제자 약자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예배. 이 예배는 피제사입니다. 상제사.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이 예배에 모이는 그런 길. 코로나 때문에요. 이 모이는 것을 잃어버린 성도들이요. 많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앞뒤로 힘 빠져가지고 다들 쳐져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게 그게 사단한테 속이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말세에 갈수록 점점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모이게 피하지 말고 더 모여라. 그래서 뭐하냐 힘 얻어가지고 뭐하냐 가는 현장을 갖다 살려라. 현장을 변화시켜라.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려라. 그래서 뭐가 있어요? 현장에 예배가 있어요. 현장의 기도. 예배가 현장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현장의 기도. 그래서 2023년도 예배를 통해서는 새롭게 힘을 얻고 현장에 헌행받은 현장에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현장마다 일어나고 합심해서 이것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 응답 25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구주를 누리게 하시고 예비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모일 때마다 복음강단이 하나님 24시간 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버림받은 현장에 하나님 이 시간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는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쓰러지게 하옵소서. 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 순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